저도 이제 목사로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졸아요. 이창 목사님도 기도할 때 조시죠? 아니요? 아, 예. 목사님은 안 조시죠? 네,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 오늘은 기도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보고 있지 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또 영적인 호흡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는 날은 마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날은 성도가 승리하게 돼요. 불꽃이 점화되기 전까지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적인 준비가 완벽해도 모두 죽어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는 그러니까 숨 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걸 참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성도는 숨 쉬듯 기도하고 심장 뛰듯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랑 똑같네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만약 모른다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내가 좀 잘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어떤 날은 오래 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좀 짧게 기도하는 날도 있고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요, 나의 어떤 책임과 의무로서 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방정교회 그 어떤 수도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동방정교회 사제들도 존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조는 건 아니에요. 동방교회 사제도 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좀 편히 먹으셨으면 좋겠고, 이창 목사님도 기도할 때 조시죠? 아니요? 아, 예. 목사님은 안 조시죠? 개신교 목사 이렇게 훌륭해요. 안 좋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어떤 유려한 말이라든가 화려한 그 수사법으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관상 기도만 해야 된다, 뭐 방언 기도해야 된다, 뭐 침묵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를 좀 하세요. 뭐 주장만 하지 말고. 예?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한 가지 기도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는 게 낫죠. 왜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잠깐 유튜브 끄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네, 광고. 지금 광고 나올 때 잠깐 기도하세요. 광고 보지 말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도 여러분들 달라요. 기도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삶이 기도다, 뭐 독서도 기도다, 유튜브 채널 시청하는 것도 오죽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일어나게 되게, 나도 맨날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차라리 들으세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 설교 채널을. 이치한 목사님 설교는 안 올리시나요? 설교 따로 재생 목록에 있어요. 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보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또 우리 착한 구독자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표 기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공예배 시간대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대표 기도는 주어진 포맷이 있을까요? 이 대표 기도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는 좀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 기도, 방언 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침묵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 왜 대표 기도입니까? 대표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의 포맷과 형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데, 챗 GPT도 좀 잘 해줘서 좋긴 한데 챗 GPT에 넣어서 기도문 그냥 써서 대표 기도 하지 마시고, 기도는 그래도 좀 고민이 좀 흔적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기도 포맷이 있어요. 보면은
첫째, 찬양이 들어가요. 찬양으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공예배 시간, 주일 예배 때 처음 교회 오는 새신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 교육도 들어가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원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찬양.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왕을 아련하기 전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찬양하고 감사가 먼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백,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근데 대표 기도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죄를 거기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나 어제 야동 봤어. 그거 거기서 대표 기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 그 무슨 회개냐면 교회 공동체성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내면마다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런 어두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가 있어야 돼. 중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뭔가 교회 표라든가 전체적 기도 제목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구의 기도.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지고 있는 큰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화재가 났다, 어디 침수가 피해가 있다, 어느 지역이 분쟁 중이다, 이런 것들 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다, 병약한 이웃이 있는데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간구 기도로 맞춰지고,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걸로 맞춰지는 이 순서 포맷을 갖추게 되면 대표 기도가 잘 나와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새벽 기도회는 왜 생겼나요? 그게 한국교회 길선주 장로님 통해서 한국교회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국 사회의 문화 정서가 새벽에 물 떠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좀 무속적 문화가 연결돼서 생긴 게 아니냐,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다른 데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원래 있었어요. 청교도들, 경건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영성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영성의 시간을 깨우는 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이방의 여타의 종교인들도 새벽에 어떤 종교성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불, 불교에도 있고 새벽에 많은 종교적 활동들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문화가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의미냐면 새벽기도가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면 믿음 좋고, 안 나오면은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 풍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리고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벽보다는 밤에 또 뭘 합니까? 죄 짓잖아요. 클럽 가고 술 퍼마시고 밤에 죄 짓는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되 새벽이 아니라 철야로, 밤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장 드라마 즐거운 시간에, 가장 클럽이 활성화된 시간에 교회도 가장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구성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회 사택이 근처에 있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새벽 기도를 감당해낼 자신이 별로 없는 젊은 목사예요. 물론 새벽 기도를 해왔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당연히 새벽 재단을 지키고 그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타인을 정죄하는 듯한 신앙의 우열을 가는 듯한 그런 문화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를 좀 표방합니다. 주여 삼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삼창이요? 저 개인적으로요, 집회 때는 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근데 데모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는 분위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도의 어떤 불을 지피고 뜨거운 통성 기도, 합심하는 기도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목회적 방법론으로서 저는 거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주 공예배 때 그렇게 한다? 그거는 조금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여 3창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뜨겁게 합심기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주중 예배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는 정해진 폼이 있으니까 그걸 또 정식으로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엄청나게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우리는 수요 예배는 통성 기도해야 돼. 그날은 침묵 기도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또 주일 아침에는 잠잠히 조용히 기도해요. 그때는 통성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옆에 사람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소리도 외쳐져야 되고 뜨거운 입김에서 터져나온 토해내는 탄식도 있어야 돼요. 아니 통성 기도 못하게 하면 또 되나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걸지 누가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잠잠하게 주님과 독대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 옆에서 계속 랄랄랄랄랄대고 있으면은 그 기도 방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를 구분 지어주면 좋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 스타일 따라갑니다. 또 특정 교단은 뜨겁게 기도하는 그 분위기, 그럼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예 싫어, 그럼 아예 그냥 정적인 교회를 또 갈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분화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잔잔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방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또 그것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잘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자리여도 멀찌감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날은 통성 기도하는, 어떤 날은 침묵 기도하는 날 좀 이렇게 좀 그걸 정해서 예배를 폼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걸 좀 권면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근데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